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죠?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에 어떻게 살으셨는지 함께 짧게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음바 되고 내일도 부음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가는 모든 시간들과 매 순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이 시대의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뗄 수 있는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떤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저희가 이제 페이버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페이버라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눌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시대를 보게 하셨어요. 이 시대의 특징을 제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빠름인 것 같아요. 빠름.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도 어제 있었던 일이 또 다음날 되면 바뀌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수련회 설교도 했지만 제가 목양하던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갔어야 됐는데 겹쳐가지고 못 가서 제가 미리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친구의 결혼 스토리와 또 유학을 가는 친구인데 유학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축복해주고 제가 그 부부에게 좋은 책 몇 권을 선물로 보냈어요. 근데 보내자마자 그날 도착했대요. 이런 시대입니다. 책을 보내면 보통 다음날 도착하는데 책을 제가 오후에 보냈거든요. 보통 아침에 새벽 배송하면 뭐 당일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후에 배송했는데 당일날 받았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이따가 윷놀이 하면서 교제할 때 저희가 어묵탕을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로켓 프레쉬로 딱 구매하니까 오늘 새벽에 저희 집 앞에 딱 배송되어 있습니다. 물건들도 그렇게 빠르게 배송되고 오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대 자체가 빠름을 요구해요.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일 처리가 늦어지면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외국 나가면 빨리빨리 코리아 이제 랭귀지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를 얘기하는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 동일한데요, 이제는 AI 등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처리하는 일의 양은요 훨씬 많아졌어요. 사실 기술의 발전은요, 사람에게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시간을 누리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은 더 많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SNS와 인터넷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은요, 우리의 머리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도 사귈 수 있고요, 정말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고독입니다. 빠름 가운데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빠름 속 고독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것들과 접촉하지만 그 많은 접촉 속에 깊은 나눔이나 깊은 교제가 사라진 고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개인주의 사회 속에 철저하게 개별화된 시대 속에서 이기주의 사회 속에 군중 속 고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군중 속 고독을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는 어떤 회사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미팅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제 문화는 그래도 저의 시대의 문화는 그래도 같이 밥을 먹고 식당을 같이 가고 이런 거였는데 각자가 점심시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부르신 그 대표만 저와 같이 식사하고요, 다 도시락을 먹던지 그 시간에 뭐 휴식을 하러 가든지 운동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러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을 하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깊은 교제와 나눔. 사실 식탁 교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딱 잘라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접촉은 많이 하지만 고독한 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내용을 그냥 자연적인 특성으로 인간의 특성을 봤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인간이 교제하는 존재고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일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상으로 누구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든 아담은요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관계를 맺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메커니즘 자체가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공동체성을 당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그 나눔 속에 풍성한 나눔과 은혜를 누리면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소통과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 가운데 단절되면서 이 소통과 나눔이 끊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갈망,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교제와 인간과 인간 간의 교제.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를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근데 이 단절은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단절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이요 솔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싱글 때 싱글이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부부 사이에서 깨어진 그리고 돌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막 등장하는 걸 보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붙었다가 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부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정은요 평안함과 우리 가운데 휴식을 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불편한 공간, 어려운 공간으로 우리는 치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동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더 빠르게 그만두기도 하고요. 일을 더 빨리 그만두기도 하고요. 개인 사업을 차리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로 인한 문제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요. 불편해졌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뉴스가 있습니다. 한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왔던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요. 중간에 물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음주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던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딱 바뀌는 내용들도 제가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근데 그 친구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아무리 연예인이고 아무리 공인이지만 그 20대 중반 친구가 감당하기 힘든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요. 또 많은 질투와 많은 화살을 맞아서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도 뺏긴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 때문에 더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견디다 못해서 외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 사회가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모두는요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친구에게 위로하는 말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회가 너무 회색빛인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너무 삭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죄는요 이 시대 가운데 관계라는 것을 다 단절시켜 버립니다. 죄는요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를 다 흩어놓습니다. 결국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단절 사회 속에서 고독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favor를 찾았어요. 저는 이제 favor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경험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favor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회는 깨어지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favor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15장까지 쭉 이어서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고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다 알지?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라.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고독을 제거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많이 누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10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하십시오. 다시 한번 먼저 하십시오. 우리는요, 사랑으로 대하는데요, 존경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남이 나에게 선을 베풀거나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남이 나에게 사랑을 주면요, 나도 사랑을 줍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이 이 세대의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칠하고 쿨하고 깔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뭔가 재정을 지출해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면요, 당연한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색해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먼저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또 손해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불편하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아니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는 짓들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투성이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용어 선행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갈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런 우리는요, 당연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있으면요, 가능합니다.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작은 것 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빚을 탐감받은 자입니다. 작은 것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더 힘들어합니까? 성경은요, 그것이 favor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로 저희 이제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라고 저한테 늘 가르치셨어요. 저희 집이 뭐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간증할 때마다 제 꿈은 부자였다라고 얘기했죠. 너무너무 힘든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우리는 제 것과 저희가 가져야 되는 것까지 다 주는 집안이었어요. 어렸을 때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빠 나도 없는데. 전 달란트 시장 너무 싫었거든요. 달란트 시장 때 저희 아버지가 늘 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뭐 처음 온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언페어하잖아.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하고 막 이래가지고 달란트 열심히 모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효성아 좀만 빌려줘. 그러면 가져가서 이 친구 떡볶이 사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입이 이렇게 나오죠.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페이버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하기 힘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페이버라는 거예요. being은요, 존재는요, doing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명확하면요, 이 doing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명확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명확하면요, 페이버예요.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복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은요,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은요, 사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손을 내밀 수 있는 손내밈은요, favor,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저 외로운,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소외된 그들 가운데 손 내미는 모습을요,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요, 명확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그 대상을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거절을 당해서 거절감에 휩싸인 우리는요, 내가 괜히 손 내밀었다가 민망해지면 어떡하지? 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지레짐작으로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아멘.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지만 동사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행함으로써 나타나지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있는 향수라 그래도요, 뿌리지 않으면 그냥 병일 뿐이에요. 그냥 물같이 보이는 찰랑찰랑한 물체일 뿐입니다. 뿌려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발을 떼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오는 사람과 함께 올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온 혼인잔치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이제 술이 다 떨어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쩌면 그 사회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고독과 단절을요, 더 깊이 파고 있습니다.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거 아세요? 사랑은요 그 굳어있는 것들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낭비해야만 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늘 얘기하셨어요. 사랑은 낭비라고. 사투리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사랑은 낭비라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저 목사, 사랑은 낭비하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낭비를 기뻐하세요.
향유값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 것처럼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어색해도요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앞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게요 혼자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혼자 하면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먼저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먼저 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구성원은 다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동의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 이야기가 맞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논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은 자들이죠. 이제는요 아픈 사람들이 오면요 그들을 함께 도와 치료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먼저 죄의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겸손함으로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힘써야 된다. 정말 하나 되기 싫은 목소리요.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힘써야 된다.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리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요 2000여 년 지난 이 시대 동안에 온 세계와 열방이 교회를 세우신 방식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요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죽음도 각오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서로를 더욱더 필요를 돌봐주고 채워주고 하나 되게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종교 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중에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 올리죠. 함께 나누죠. 저는 정말 기도 1초라도 무조건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했거든요. 저는 성원자매님의 그 나눔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개척교회여서 선교 가는데 비행기값 막 내주고 싶은데 지금 뭐 우리 사는 것도 빠듯한데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저는 비행기 값이 딱 해결됐다는 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공부하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간증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니까 이제 뭔가 막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것들 이게 공동체입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 되어 선을 베풀고 손을 내밀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경험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가 모아지면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저는 외부의 연합 사역도 합니다. 왜냐면요 내 교회라고 얘기하는 개교회주의가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무너뜨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공교회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는요 지금 비욘드 처치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만 나중에 에반처치에서 예배드리는 저 목사님 오셨는데 에반처치 개척 준비하시거든요. 에반처치도 우리와 형제교회예요. 왜?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이름은 다르지만 교단은 다를 수 있고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언제든지 모였을 때 브라더십과 시스터십을 갖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도 저는 외부 사역에 꼭 나가서 연합을 배우고 옵니다. 갔다 오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갔다 오면요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엄청난 거예요. 교회는요 이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개척을 하고 제가 배운 것은요 교회가 정말 커요. 교회는 정말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요 종교생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손 내미는 거요 페이버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민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은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세대는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 말이 맞아야 돼요. 내가 말한 것과 동의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요, 아니면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 마음, 세 마음 품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요,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신데 자녀들이 갈라지면 그것은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립니다. 한국교회의 아픈 이야기들은요, 그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몸이 깨어져요. 몸이 갈라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 되게 힘써야만 합니다. 연합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혹은 공동체를 갈라놓으려는 어떠한 시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켜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몸에서 불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치유돼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게 많아지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참 굳어갑니다. 참 나중에는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굳은 마음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네 영을 부어주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살 같은, 새로운 살 같은 마음이 될 거야. 제가 노아를 키우면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노아 이렇게 그냥 너 볼 만지는 거 좋아하고요. 너 엉덩이 이렇게 너 부른 게 아닌데 그래 노아 잠깐 괜찮아. 일로 와봐. 네, 너 한번 와보세요. 네. 일로 와봐. 아니, 네, 일로 와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노아가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노아 잠깐만, 아빠 얼굴 봐봐. 이거 좋아합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엄마한테 가세요. 네, 어린아이들은요, 피부가 달라요. 이게 약간 그 쫀득쫀득한 모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 얼굴을 이렇게 하면요, 이제 돌아가는 게 좀 느립니다. 네, 이제 피부가 조금 탱탱하면 잃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요, 굳었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말캉말캉한 마음이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공동체로 함께 읽어서 성경을 읽자고 이야기합니까? 왜 큐티합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면요, 굳은 마음이 아니고 살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현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19절, 2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요,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요, 엄청난 정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예술과 가정과 모든 분야들은요, 서로 악독하게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그 가운데 선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내가 재판장이 돼서 옳고 그름을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무엇이 정의인 양, 무엇이 맞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공공의 이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유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요, 선으로 악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200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작은 마을에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유 배달원으로 들어왔던 외부인이요, 아미쉬 공동체에 있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소녀 5명을 총으로 무자비하게 쏴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 사회 자체가 2006년에 엄청나게 이게 대서특필되고, 지금도 검색하시면 이게 뉴스에 아직도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대치되는 장면, 그리고 그 총격을 했던 사람이 자살했거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고 나서 미국 전역에서요, 그 범인의 집안과 막 가족들 이런 것들 다 밝혀내서요,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요, 이 아미쉬 마을 공동체에서 가해자도 용서하고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나중에는 자신들 자녀들의 장례식장에 이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아들을 키우는데 만약에 누군가 제 아들을 죽였다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자녀들을 5명이나 죽인 그 사람의 가족들을, 그 사람들 위로 이제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장례 예배를 치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미쉬 공동체는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로 이주해온 기독교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미쉬 공동체가 함께 생활해요. 그래서 현대적인 물품들을 최대한 거부하고요, 자신들이 자급자족해서 살아가는 과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미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성령의 진리 위에 사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고요,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요,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보다 더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라는 것이 그 사회 가운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특별히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는 것이 복된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것으로 소자에게 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가 자신을 닮아가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귀원철치가, 그리고 온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제가 그 한 자매의 자살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혹시 알았으면, 내가 그 자매를 알았으면, 아니면 그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그 친구의 마음을 조금만 들어줬으면, 조금 더 손 내밀었으면, 한 번만이라도 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비단 그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손 내밉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손 내밀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하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비욘드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이후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연합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함께 불렀던 온 땅의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발을 떼겠습니다. 주님, 앞서서 일하여 주셔서 선한 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것이 너무 가득하지만 선을 심고 눈물로 씨를 뿌려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비오는 모든 가족들이 가서 심는 곳곳마다, 물 주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목표와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모든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교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에반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